이제 사사기의 결론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통독할 본문과 내일 통독할 분량은 사사기의 부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부록은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는데요. 17장과 18장은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와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한 레위인의 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4번에 거쳐서 반복적으로 정리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록의 두 이야기를 통해 전체 사사기를 관통하는 주제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왕이 되어 살았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는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백성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거기에 보내셨는데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에 따라 그저 육체적인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비참함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의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만 살필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여호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멋진 이름입니다. 너무 영적인 이름인데 이름만 있을 뿐 그에게 여호와는 없습니다. 그런 허울뿐인 신앙. 미가는 전혀 이름값을 못하는 신앙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를 이긴 자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이름뿐인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저 허울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그 내용은 철저히 세상으로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이제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뿐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미가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입니다. 이 미가의 집에 은전 1200이라는 거금이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못 찾자 가져간 자를 저주합니다. 분명히 자기 아들이 가져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미가는 그 저주가 두려워서 자백과 함께 돈을 어머니에게 딱 드려요. 돈의 행방이 어떻게 되었는지 뻔히 다 드러나는 이야기이잖아요. 아들이 훔쳐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자 갑자기 믿음의 부부라면 자녀에게 적절한 징계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아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복을 줘요. 복을 줘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미가 이야기의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미가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모든 건 십계명을 철저히 파괴한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미가는 이미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어겼어요. 또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마 중간에 돈이 어디 훔쳐졌는지 어디에서 살았는지 이야기가 됐을 때 자백할 수 있었지만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일관했을 거예요. 9계명을 어긴 것이죠.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는 10계명을 어긴 것이죠. 어머니의 것을 탐함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머니는 아들이 10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계명을 어긴 것입니까?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부모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께 그래서 은을 바친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축복과 번영을 위해서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사실 10계명 모두를 철저하게 깨뜨린 사건이다라는 걸 오늘 이 이야기는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10계명을 깨도 엄마가 상관이 없고, 믿음의 부모가 정말 아들이 여호와는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이름은 지어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법은 전혀 지키지 않는 내용이 없는 신앙,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의 진짜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훔쳐간 줄 알고 저주했다가 아들이 훔쳐간 걸 무마시키려고, 그 저주를 무마시키려고 지금 이 사달이 난 거예요. 그대로 죄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우상이 될 때, 즉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부모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영적인 타락의 법칙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을 어기고,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요. 그래서 그 일이 교회 안에서 기도 가운데도 행해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잖아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도 동원하고 다 동원하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해, 내가 복받기 위해, 어떠한 것을 선물 받기 위하고, 그것이 내 안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건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도 동원하고 예수님 이름도 동원하고 온갖 걸 동원해서 기도하거든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상을 왜 만들죠?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여호와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들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재물도 아낌없이 다 투자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신당에 신상을 둔 것도 부족해서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신의 뜻을 알아내는 데 쓰이는 우상인 드라빔을 또 만들어서 놔둡니다. 이것은 뭡니까?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다 섞어버려요. 그리고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요. 제사장을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자들만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모든 기준과 뜻은 자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예배드리고, 그 예배 안에 모든 기준도 자기가 세워 제사장도 받고. 오늘날은 그런 형태가 있겠죠. 오늘날은 어쩌면 교회를 받고 내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받고 쇼핑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얼마나, 어쩌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일 수 있지만, 한편에 이 모든 태도가 이 미가의 어머니의 태도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불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말을 6절에서 하나님이 예리하게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라는 말로 이걸 요약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이제 이야기는 한 레위인에게 옮겨갑니다. 그 레위인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자로서 베들레헴에 거한 자였습니다. 그 베들레헴을 떠나 머물 곳을 그가 찾아요.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왜 그가 베들레헴을 떠났을까 생각할 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매우 어떤 조직이 잘된, 그리고 원래는 유다 지파가 처음에 1장을 보면요,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의 말대로 승리하여서 땅을 차지해요.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런 그 장소에서도 그 백성들도 11조를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그 레위인들은 11조로 말미암아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그들이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머물 곳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믿음으로 출발했던 유다 지파도 이 정도로 영적으로 망가졌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가 이제 미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미가의 어머니가 그에게 자기 가정에 제사장이 되라고 고용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걸죠. 말도 안 되는 요구죠. 그런데 미가는 보스를 마음에 들어 하면서 그 가정에 용병은 아니라 그 가정에 어떤 고용된 제사장이 됩니다. 결국 생계 때문에 레위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이런 영적 타락은 철저하게 손발이 맞은 타락이에요. 백성도 레위인도 모두 타락했습니다. 모두
자기가 왕이 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축복과 번영, 생계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 가정 안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종교는 있고 여호와의 이름도 있어요. 그러나 말뿐인 종교인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속은 가나안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세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아마 그 모든 것과 동일한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우리의 시대를 그리고 우리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개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제 한 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부분을 18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도 미가의 집과 연결되어서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단지파는 사사기 1장에서 이렇게 소개돼요. 그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정복을 실패하고 아모리 사람에게 쫓겨서 산에서 살아요. 근데 그 후에 그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기업을 떠나서 다른 기업을 찾으려고, 다른 땅을 찾으려고 지금 떠났다라고 정탐꾼을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지금 미가의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개인에게 고용된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사역자인 제사장에게 근데 그 개인에게 고용된 제사장이면 타락한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평안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이건 뭘까? 철저히 종교적인 본성에 따라 평안을 묻는, 마치 점쟁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이 좋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물어봅니다. 레위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요. 그래, 너희들이 가는 길에 평안함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서 이제 그 정탐꾼들은 북방으로 올라가서 라이스라는 땅, 매우 평온해서 경계가 없는 땅, 성이 없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땅 하나를 봐요. 마침 그래, 여기 와서 우리가 점령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들이 내려와서 600명의 단지파의 용사들이 이제 그 땅을 점령하게 갑니다. 근데 정복정지를 가고 이때 미가의 집에 와서 레위인에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제안을 해요. 레위인에게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해요. 단지파는 라이스를 정복하고 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세웁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 자기를 위한 비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아빠 앞에는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세우잖아요. 이제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그 레위인이 그대로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레위인의 족보와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다름 아닌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에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 그래서 이 사건 전체는 사실 사사기 초반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초반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런 다름 아닌 모세의 손자 요나단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가운데 쓰임받았던 그 구원자의 집안도 그 시대의 타락상을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에피소드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돈을 따라 더 큰 집단을 따라가는 레위인을 보면서 힘과 인기, 어떤 사이즈와 그리고 부를 추구하는 인생의 비참함을 봅니다. 돈의 종이 된 레위인, 생계의 종이 된 백성들, 번영의 신학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러한 교회의 비참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만을 이용하는 종교를 보게 됩니다. 더하여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토록 이어지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는 게 바로 이 마지막에 이 에피소드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어쩌면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그런 모든 여호와를 내가 섬기고 있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혹시 내 마음에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만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헛된 우상을 여호와 옆에 두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래서 나의 논리, 나의 기준, 나의 욕망, 어떤 그런 것들로 훼손된 회개, 그리고 교회 생활, 예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그런 걸 바로잡아 달라고, 그것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왕으로 모시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잖아요.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해요. 다 타락하면 그래요. 다 망가져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6층에 이제 일치부 공사가 시작됐거든요. 이 공사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길 또한 부탁드립니다.